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주말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 금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살펴보시고 바다 끝에서 힘겹게 있을 때에도 보살피시고 붙들어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매일의 일상을 어제와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금요 예배에 참석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운 마음과 언제 이전처럼 돌아갈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한 생각으로 감사함과 기쁨을 누리기보다 걱정과 근심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성도 간의 거리두기와 주님과의 거리두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께 저희들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를 아시오니 저희들의 삶과 생각을 묶고 있는 악한 사슬들이 풀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이 이제 반이 넘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표어가 새롭게 시작되는 가을 학기에 여러 사역들을 통해 더욱 열매 맺고 완성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경 통독과 개인 큐티를 통해 저희들의 영성이 날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건강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가정들과 어르신들이 더욱 외롭지 않도록 온누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올려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선교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머무실 곳도 없이 계속 이동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안식할 처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뇌진탕으로 아직 거동이 불편하신 제이슨정 선교사님이 회복되게 하시고 홍정순 집사님의 어지러움증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도화철 장로님, 이진구 장로님, 심경성 권사님, 김정수 권사님의 환부를 치료해 주시고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조차 낼 수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과 환경도 주님께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영념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주시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두 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순결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들입니다.
큐티를 하든지 새벽기도를 하든지, 우리 새벽기도는 화수목금 아침 6시에 온라인 방송으로 하고요. 새벽기도를 못 하시더라도 꼭 가정에서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으로. 그리고 또 새벽기도 영상 낮에 보셔도 되니까 참고하셔서 또 보시면 말씀 묵상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정성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정성훈 목사님은 필리핀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정성만 목사님의 부친이십니다. 필리핀 마두라라는 섬에서 20여 년 동안 충실하게 선교 사역을 하신 귀한 분이십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간증과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을 우리 영상에 나오는 글과 또 성우의 목소리를 들으며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 착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악한 존재일까요? 프랑스의 기독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인간은 천사와 악마의 중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와 악마의 중간적 존재가 곧 인간이다. 그 말은 사람은 천사 같을 수도 있고 또 악마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 중에는 천사같이 착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저 사람은 악마의 화신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악인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에 따라 또 조건에 따라 또 때에 따라 악마도 되기도 하고 또 천사같이 착한 또 말과 행실을 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라고 느껴집니다. 어떤 면에서 완전히 선하지도 완전히 악하지도 않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또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선인이냐 악인이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의인이고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하고 비교해 볼 때는 훨씬 더 착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인간의 그 악함에 대해서 또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 설파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오늘 이 본문은 3장 9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뇨? 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대인은 다른 사람보다 나은가? 바울의 대답은 낫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면에서 유대인은 훌륭한 민족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했지만 그거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유대인도 이방인처럼 죄를 지어서 결국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과 유대인을 다 포함한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10절과 11절과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참,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옵니다. 무엇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것을 기록된 바라는 말로 시작하는 걸 보면 이게 바울의 오리지널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4편 1절로 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아까 10절에서 12절에 나온 내용이 바로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도 나오고요.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 시편 53편 1절 3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다윗이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가증한가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시지만 모두가 다 치우쳐서 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한탄합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인간은 모두가 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 결국 선을 행하지 않게 되고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의인이 되지 못할, 그 선을 행하지 못할 인간이 어떤 모양의 죄인이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그 다음 13, 14,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바울이 인간을 말하면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아주 솔직한 표현이죠. 인간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근데 무덤은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받아들이는 곳이라는 거죠. 얼마나 인간이 무섭고 악한 존재인가를 이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입으로써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묻는 그러한 무덤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이 입은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인이 한 말을 인용하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박해하고 이 악한 자들을 못살게 구는 그러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악인들의 특징인데 그들의 특징은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니까 그 발이 빠른데 무엇을 왜 빠르냐? 피 흘리는 일에 빠르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일을 위해서 빨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한 말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7절에 보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파멸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하는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손이 짧다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고요. 또 귀가 둔해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의 거리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벌려서 하나님이 도울래야 도울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압박했고 강한 자들은 힘이 없는 자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빨랐던 것입니다. 오늘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매우 신속하게 대범하게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과 악한 발로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 17, 18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들이 행복과 부요를 추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들 앞에 파멸과 고생이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혀를 자기 마음대로 놀리는 사람들에게, 혀를 놀려서 억울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약자를 공격하는데 발이 빠른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도 파멸을 당하고 고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강을 찾지만 평강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근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자기를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사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전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행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한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해당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까 9절에서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우리가 누구냐면 유대인이거든요. 바울을 포함한 우리가 더 나으냐? 바울이 말합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미 2장에서 그렇게 선언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선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충격적인 편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것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이방인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심지어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은 교만에 빠져 있었고 영적 교만에 빠져서 심지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아니다. 우리가 더 낫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법을 알면서도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죄가 더 크다라고 고백합니다. 2절에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2장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바울 그 동료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상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것이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그들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보는 유대인의 진면목인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인 동시에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한 말이죠. 결국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만 자기는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다. 즉 그들의 모순적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이런 글을 썼기 때문에 그 당시 다른 유대인들은 그를 아주 미워했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3번의 선교 여행을 하고 마지막 4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구제 물품을 가지고 3번째 여행 끝나고 돌아갔을 때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붙잡죠. 바울을 죽이려고 머리 깎고 서원한 사람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을 미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위선과 허구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유대교를 파괴하려는 사람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죄수가 돼서 4번째로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체포돼서 죽을 뻔한 것을 천부장이 군사를 끌고 가서 살려줘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바울의 논점은 분명합니다. 그가 특히 유대인들이 미워서가 아니다. 나도 유대인 중에 하나고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내가 끊어져도 내가 그것을 바라는 바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유대인을 엄청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위선과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그가 깨달았던 것은 유대인이라는 그 자체가 그들을 죄로부터 지켜주지 못하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선하고 깨끗하게 살게 해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9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어주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19절에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율법은 받은 자들, 곧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 다 같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결국은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사람이 죄를 짓는데,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 사람을 누가 정죄할까요? 바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본성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본성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양심,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그들의 율법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을 읽어보시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참 바울의 깊은 통찰에서 나온 말씀이죠. 결국은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조문화된 율법은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할 때 당신의 형상으로 새겨주신 그 인간에게 있는 그 양심이 그들의 율법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더라도 바로 양심이 그들에게는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는 이방인들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라고 느꼈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도둑죄를 잘못됐다고 느꼈고, 또 간음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유대인들도 죄인이요, 이방인들도 죄인인 것입니다. 굳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 양심이 선과 악을 구분해주고 내가 죄를 지을 때 정죄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서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는데, 불행하게도 율법은 유대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한 행동 중에 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육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무엇이 죄인지 희미하게 알았지만 율법이 온 후에는 어떤 행동이 죄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죄가 되는 것이죠. 정죄감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정죄감이, 죄의식이 우리를 더 죄 짓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죄의식을 느끼지만 죄가 더 교묘하게, 간악하게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겉으로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죄를 짓는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 예를 들면 마틴 루터라든가 존 칼빈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던 중에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은 종교적 행위나 율법을 배우고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먼저 철저히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절망할 때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 지키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 같은 사람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깊이 깨달을 때, 그리고 회개를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캐톨릭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어떤 면죄부를 돈으로 사거나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양심이 죄를 깨닫고 그것을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면 할수록 구원에 가까워집니다.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그 흘리신 보혈이 바로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이었느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악함과 부패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인식하고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속죄의 은총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에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시며 길이며 생명이며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율법을 알거나 혹은 모르더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짓 진리와 거짓 복음에서 벗어나 오직 참 진리와 참 복음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본성을 고치시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매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질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 이루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 이루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 이루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함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속량으로만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매일의 삶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매일매일 순간순간 십자가를 묵상하고 인내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인내로서 연단하여 믿음이 더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과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또 환우들의 그 연약함을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우리 교회 안팎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없는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성령으로만 죄로부터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매일 매 순간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인내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인내로서 연단하여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국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전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몸이 아프고 병든 자들,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은혜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 저녁 예배에 참여하신,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다 소망 없는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속죄의 구원의 역사로 구원받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그리고 국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적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가